아멘. 자, 오늘은요,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시로 언약을 하게 되죠.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약속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 때 이제 마땅한 가격에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수시로 언약을 하게 되는데, 이 언약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말로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언약은요,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잘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마땅히 언약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모든 법이 다 이 언약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 시스템이 온통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변덕스럽게 약속을 했다가 파기하는 것, 이것처럼 황망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에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살리기도 했던 것이죠. 심센자가 곧 재판장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돌베 주셨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율법이 체계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에서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넘겨주세요. 레위기 24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아멘. 이 법은요, 일명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보복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이 법이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이 법이 엄청난 변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때려 죽였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준 것이죠. 한 것만큼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소용없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녕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당시에는요, 신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무로 삼았죠.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건 뭐죠? 하나님 보이시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커녕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줄 알고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상은요, 다른 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들이 섬긴 우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재물이 될 수 있죠. 또 자기 자식, 그렇죠? 또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로 11절이 말씀인데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가신 거예요. 참다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멸망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8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586년에 이 바벨론 왕이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성이 높으니까 거기다 토성을 쌓고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와서 흙을 퍼다벗고 그냥 성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결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하셨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를 야단치시고 나면 속이 후련하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많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시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을 시켰지만 이들을 그냥 끈을 놓고 이들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줄곧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잘 버티라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것도 장장 70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 노예 생활을 잘 견뎌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0년의 기간에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불순종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또한 완전히 정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구제의 불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면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날이 허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솔하신 마음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주셔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회개하면 마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면 마땅히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에서의 삶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조상들이 빼앗겼던 그리운 땅, 그 땅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귀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까? 또 아니면 이들이 엄청나게 게으르기 때문입니까? 아시다시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요, 저는 나름대로 일일이 계획표를 세웠어요. 방만 되면. 그래서 아침 기상부터 시작해갖고 하루 일을 이렇게 시간별로 쪼개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 식사 시간, 취침 시간, 노는 시간, 뭐 이런 거를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아주 멋지게 계획표를 세웠죠. 그러나 저는 계약할 때까지 이 시간표대로 생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잘 지켰어요? 그 계획표대로 살았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종사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기 고향으로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이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이 바로
과거에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과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기왕지사 지나온 과거를 모두 회개한 이 백성들에게 또다시 옛날에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다면 이때 이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이 율법을 다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이 돌 위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이 율법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이 무슨 말씀인지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일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상을 주시는 것이고 율법을 안 지킨 사람에게 당연히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명기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시작된 이 언약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언약이 계속될 것이냐고 하는 이 여부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또 이 언약에 규정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이 새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 중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언약은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이 율법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전인적이고 또 획기적인 이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제가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술을 끊지 못했어요. 아니 못 끊는 것이 아니라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먹는 시간이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술을 먹다가 또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물론 술 취한 상태로 교회 간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이 술을 먹으면 가운데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 옆에 숨었어요. 목사님 보지 않도록. 목사님 보면 얼굴이 벌게갖고 앉아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근데 숨으면 꼭 앞에 옆집사가 하나 꼭 앞에 앉아요. 그래갖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면 수냄새가 날까봐. 정말 이렇게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교회를 간 것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일 중에서 가장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 먹다가 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간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 창피해지는 거예요. 점점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저희 사정도 몰라요.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때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좋았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이. 오히려 친구들이 저를 안 불러줄까 걱정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친구들에게 이제 술잔을 받았어요. 그리고 술잔 한 잔 딱 넘기려는데 그만 제목이 딱 왔습니다.
마치 불덩이가 목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나 이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나 그냥 들어갈래.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친구들이 불러냈어요. 물론 저는 그때도 어김없이 이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서 술잔을 받아서 딱 넘기려는데 그만 지난번과 같이 똑같이 목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다가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사건이 제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토록 술 냄새가 싫었어요. 술이라는 말도 싫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술을 완전히 끊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을 끊어야 한다는 이 생각, 이건 누구나 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술을 끊어야 한다는 이 생각이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이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율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내 생각이 결코 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실 수 없이 생각하고 그래서 결심을 했지만 도대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마음대로 잘 됩니까? 이거 끊고 싶으면 끊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로 하여금 술을 끊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제가 술을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어렵지 않게 술을 끊었던 것이죠. 아무튼 제가 술을 끊으니까요, 친구들 간에 난리가 났어요. 어떤 친구는 저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이 유별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녔지 술마저 끊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술을 끊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는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비로소 저를 목사로 인정한 것입니다. 과정이 어려워요. 그렇죠? 술 끊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요,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는 새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부터 새 언약을 받았다면요,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오다 가다 만난 그런 사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깊고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알매라는 이 심오한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야다를요, 부부 사이의 알매라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 가슴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속속들이 마치 제가 40년을 같이 산 우리 아내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역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솔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 일은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바울의 손수건을 믿고 그걸 의지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앞치마를 믿고 의지하니까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도 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도 조금 더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귀신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병마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 있는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에 동참하려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결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이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루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알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은 이 모든 것을 그 수많은 학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오직 하나님의 새 언약, 이 복음 전파에 전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율법 준수에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율법 준수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새 언약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